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2면입니다. 레위기 11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3일 저녁에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또 주님의 말씀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선포자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롯이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좀 뭔가 달라졌죠? 원래 이렇게 강대상을 가운데까지 옮길 계획은 없었는데 이렇게 음향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옮기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한쪽 구석에 있으니까 성도님들 얼굴을 다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설교를 하는데 이쪽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이 모니터를 바라보고 계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른 곳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요즘 세상에서도 강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아이 컨택트.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 중요한데 좀 설교단이 그런 것 같아서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음향 공사를 하면서 되게 잘 진행되어져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직 조금 저도 어색하기도 하고 성도님들도 어색하긴 할 텐데요. 이거 좀 잘 이제 적용이 되면 조금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벌써 레위기 본문 이제 10번째로 이 레위기 강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레위기 본문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이 레위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낯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읽어보고 또 설명을 듣고 또 생각해보고 익숙하게 하다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11장에 들어가는데요. 11장부터는 또 커다란 한 어떤 덩어리가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장부터의 흐름을 한번 쭉 살펴보고 그 안에서 11장부터 또 진행되는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출애굽기와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성막을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의 그 모든 이 규례, 이 그 사이즈라든지 재료라든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막을 완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출애굽기 40장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막을 그러면 만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만들게 하셨는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교제를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고 싶으시고 백성들과 소통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됐으니까요,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1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제사의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법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나와서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과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나에게 나오면 내가 너희들과 만나주겠다, 너희들과 교제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레위기 1장, 여러분 1장에 어떤 제사가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제사가 번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 제사가 소제, 그리고 3장에 보면 화목제, 4장에는 속죄제, 그리고 마지막 5장에 속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이 목양실에서 저희 아들이 왔길래 물어봤어요. 5가지 제사 기억하냐 그랬더니 그 3가지를 기억하고 이야기해서 제가 어릴 때보다 낫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 제사가 1장에서 5장에 끝나지 않고 7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6장과 7장에 보면 다시 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이게 앞에 나왔는데 왜 또 나오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1장에서 5장까지는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알아야 될 그러한 내용이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그리고 6장과 7장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어떻게 그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지,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결국에 5가지 제사를 가르쳐 주시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 예배를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법들이 세워졌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 제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8장과 9장과 10장 이 3장에서 제사장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를 만들었고 성막을 만들었고 이제 제사법도 있고 실제 그 제사를 진행할 제사장. 그래서 레위기 8장에 보면 바로 이 제사장 위임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장면. 그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의 자녀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그 장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의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9장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제사장이 된 아론이 실제 제사를 집례하는 그러한 내용이 레위기 9장에 나오게 됩니다. 아론이 제사를 집례할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9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그 제물을 불사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내가 받았다라는 어떤 그러한 사인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앞에 제단을 놓고 지금 짐승을 올려놨는데 하늘에서부터 불이 확 내려가지고 그 제물들을 태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9장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10장으로 넘어오면요, 바로 그 첫 번째 제사 때 같이 있었던 일이에요.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이 아닌, 그러니까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와서 이 분향단에다가 집혀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지피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을 불태웠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불이 아론의 아들 그 나답과 아비후를
불 삼켜버렸다. 성경을 보면요, 불이 삼켜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9장 이후에는 그 죽은 이 제사장들을 어떻게 장례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지금 아론도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 첫 번째 제사장, 이 위임을 받고 아주 은혜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론을 직접 부르셔가지고 아론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10장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술에 취하지 않고 온전한 정신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하는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는 것,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두 가지 대표적인 사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 제사를 집례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맡겨진 동일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하든 또 제자 훈련을 하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장과 또 오늘날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될 그런 공통된 그런 사역입니다. 자, 그래서 10장에서 거룩하고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11장부터 이어지는 15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정결 규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한 것이 무엇인지,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만약에 부정하게 됐으면 그것을 어떻게 정결하게 또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11장에서 15장까지는 특별히 음식법에 대한 이야기, 또 정결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1장을 보시면 이제 11장 레위기 11장 하면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음식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먹으면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제 그것을 이제 구분시켜 주신 그것이 바로 이제 레위기 1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을 보시면은요,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한 묶음인데요. 1절에서 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2절에 보시면 너희 짐승 중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지금 짐승, 땅의 짐승 중에서 정한 것은 무엇이고 부정한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물고기 중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3절까지는 새와 곤충,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정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11장 이제 24절부터 나머지 40절까지의 내용은 만약에 어떤 부정한 것으로부터 내가 접촉되어지고 오염되어졌을 때 어떻게 그러면 정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24절부터 4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부터 47절 이 마지막 부분은 앞에 전체 내용을 지금 정리하고 요약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택한 본문은 바로 이 마지막 정리하고 요약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거룩함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를 향해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3절을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먹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정한 짐승은 먹을 수가 있어요. 어떤 짐승을 먹을 수 있는가? 여기 보니까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것, 그것은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4절부터는 이제 그러한 짐승이 어떠한 짐승들인지 이렇게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제 물고기와 관련된 것인데요. 같이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그럼 물고기 중에서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 이것은 이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어 좋아하시죠? 이 율법에 따르면 장어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안타깝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13절을 보면은요, 이제 새에 대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그래서 새는 이제 가증한 것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새의 목록이 약 20가지 종류의 새들의 이름들이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새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부정한 새들의 특징은 이 포악한 그런 새들이에요. 그러니까 맹금류들, 그리고 짐승의 사체를 먹는 이제 그러한 종류의 그런 새들. 이제 그것들은 맹금류와 이런 것들을 이제 먹을 수 없다. 이것들은 부정한 그런 새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21절과 22절에 보면 이제 곤충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자, 곤충 중에서 정결한 것은 뭐냐면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 그러니까 날개도 있지만 이 메뚜기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이런 것들은 이제 먹을 수 있다. 정결하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르침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음식만 먹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먹지 않게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요, 어려서부터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러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 모든 것이 이 물고기, 새, 짐승, 곤충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은 정하다, 정결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먹을 수 있다까지 이야기하시고 어떤 것들은 부정하다, 불결하다 이렇게 이제 짐승과 곤충들을 나누셨을까?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군요 하고 다 받아들이십니까? 뭐 그런 태도, 자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들도 연구를 하는 것이에요. 저 같은 질문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왜 이것은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습니까?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럼 왜 그럴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이제 하셨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어느 한 가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아직 그런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셔서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인간의 추측으로는,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이렇지 않을까?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것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대표적인 4가지의 해석,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셨을 것이다, 먹지 말게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4가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성경학자들이 독단적 해석, 임의적 해석이다 이렇게 불리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어렵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그래서 궁금해하지 말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된다. 이거 제일 쉽죠.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 우리의 믿음 이것을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하신 거다.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것은 먹어도 되고 안 되고 딱 정해주셨는데 이것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 아시죠?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의 중심에 많이 살고 있는 그리고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음식법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명령하신 거에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유를 달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유대인들이 선호하는 해석이 바로 이 독단적 해석, 임의적 해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제의적 설명이라고, 제의적이라는 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관련된 그러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부정한 동물들이 이방인들이 이제 그 동물들을 약간 신처럼 여기고 이방인들의 제사에 사용되어진 그러한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이 제사법적인 이유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주로 제물로 드렸던 이것들을 이제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짐승들을 부정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요. 그 우상 숭배,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 이렇게 이사야서 65장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들이 돼지고기를 먹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불쌍하죠. 그 맛있는 삼겹살을 이 당시 이분들이 못 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다 드시고 계시죠? 네, 그거는 참 또 다른 이유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때에는 이 돼지고기가 이제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돼지는 불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러한 학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잘 지키는가라는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우상에 바쳐진 짐승들을 부정한 짐승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난제가 무엇이냐면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소가 있거든요. 소고기. 근데 제가 자꾸 설명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소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소를 왜 만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 할 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석대로 하면 이 소고기를 먹는 거에 대한 이 설명이 이게 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온전하지는 못한 해석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들으면 되게 이해하기 쉽고 별거 아닌 것 같죠. 성경학자들은 이거를 놓고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가지고 이제 본인들의 주장을 이렇게 내어놓은 것, 그걸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현대 성경학자들이 가장 먼저 취하는 해석이 이거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위생학적인 해석이에요. 위생학적인.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음식, 짐승들이 우리가 인간이 먹었을 때 이 위생적으로 어떤 질병을 가져올 수 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짐승을 먹지 못하게 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짐승은 안전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고 이 부정한 짐승은 이들이 먹다가 어떤 병에 걸릴 수 있고 몸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돼지고기를 잘못 먹게 되면 선모충 이것을 이제 옮겨진다고 알려 있고 사반이나 산토끼는 야토병의 전염자,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얕은 물가에 살기 때문에 박테리아 번식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새우와 가재, 갑각류 이거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콜레스테롤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석은 이제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셨다라고 또 설명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이 주장이 또 가장 많이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상징적인 해석이 있어요. 상징적.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정한 동물의 어떤 행동과 습관,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이렇게 따라가야 되고 본받을 만한 것이 있고 또 신앙적으로 교훈이 될 만한 그러한 짐승들은 정한 짐승이고 그렇지 못한 짐승들은 이제 부정한 짐승이다.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이제 그러한 해석의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새김질을 하는 동물, 되새김질을 하는 거 자꾸 씹고 먹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동물이 정한 동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그래서 그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통해 교훈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번 먹고 싹 삼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읊조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이 왜 정한 짐승인가? 양을 보면 하나님이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그런 어린 양,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는 양이구나. 그러니까 나에게는 인도자 대신 하나님이 계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양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 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이제 정한 동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돼지가 불결한 이유는 이 돼지가 어떤 더러운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죄악의 추악함과 연결시켜서 이제 돼지를 보면은 어떤 죄를 멀리해야 된다. 뭐 이러한 메시지를 이제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면 사실 이거는 은혜가 되기는 하지만 상당히 그냥 주관적이고 자의적이고 여기다 의미를 막 갖다 붙이면 되는 것처럼 약간은 그래서 조금 그런 단점이 있는 이제 그런 해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것이 좀 가장 맞는 것 같습니까? 위생적인 것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것만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냥 이런 해석들이 있구나 라는 정도로 우리는 알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에 이것은 되게 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의 어떤 의미들을 찾아내면 되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을 나누셨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구분하신 이유가 있다. 이것은 정확하게 왜 이것을 구분하셨는지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왜 나누셨는지 정확한 그 기준은 알 수 없지만 나누신 이유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분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거룩함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것은 먹어도 돼, 저거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구별한 걸 통해서 이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서 요즘은 많이 흐려졌지만 원래 기독교인 하면은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것 하나가 딱 구별되는 게 있었죠. 그것이 바로 음주에 대한 거였잖아요. 기독교인 하면은 술은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어떤 회식 자리에서도 나는 그건 안 먹습니다 하면 기독교인이구나라고 뭔가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음식법은 사실 이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을 구분해주는, 이것을 먹을 수 있고 없고를 통해서 나는 선택된,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사실 이 음식법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구별됨을 통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왜 구별해야 되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나는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날은 우리 성도들이 돼지고기도 맛있게 드시고 장어고기도 먹으시고 그리고 새우, 꽃게 사실 이런 거 다 못 먹는 거거든요. 구약의 말씀대로라면. 근데 이것을 오늘날에 우리가 먹고 있어요. 그렇죠? 먹어도 괜찮은 겁니까? 지금도 제칠을 안 씻고 이런 데는요, 이 고기,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음식점 가면 그 없는 음식점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하는데요. 자,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먹게 됐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자, 마가복음 7장 1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학자들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 선언 때문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먹는 것 이거 구별하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먹을 수 없었던 그 음식을 지금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뭐 유해물질, 뭐 잘못된 것이 들어간 것 이것을 먹는 것은 좋진 않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을 내가 구별해서 이거는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먹는 음식들을 구별하죠. 특별하게 자신들이 이렇게 도축한 다음에 이 도축한 도장이 찍힌 거로 먹게 돼 있어요. 이것은 정결하게 성결하게 도축된 것이다라는 확인이 찍힌 거. 그리고 이것은 사실 이슬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도 뭐 할랄 뭐 해가지고 그것만 이제 먹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사실 이거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막 이거를 따져가지고 먹었으니까 잘못했고 뭐 이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음식법이라는 것은 결국에 삶의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할 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음식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음식 맛있다고 하지만 나는 먹지 않을 거야. 가정에서 음식을 먹고 아니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할 때에도 구별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것은 먹어도 돼 이것은 먹어도 안 돼. 그래서 결국에 이 음식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도구로 주신 것이 음식법이었어요. 오늘날은 그것이 우리의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훈련의 도구, 여러분 그것으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식기도 하는 것. 제가 예전에 청년들과 제자훈련 하다 보면요, 하루에 기도 시간을 적어보세요 하면 많은 친구들이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따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잘 없어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음식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음식을 통해서 제가 힘을 얻고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에 3번 요즘은 두 끼 많이 드시는데요. 2번 드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식사 시간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시간이 어떤 훈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을 보면 이제 핸드폰 같은데 어떤 음악 같은 것도 이렇게 찬양 같은 거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딱 전화 받자마자 아 이분이 또 믿는 분이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또 나를 보호하고 구별하는 또 그러한 이제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별이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나는 그렇지 않아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라는 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구별된 것들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삶의 자리, 분주한 삶의 자리를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또 다시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구약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음식법은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음식법을 주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습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법.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 제사, 그러니까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음식법은 이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라든지 아니면 또 밖에 사람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를 기억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음식법의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음식법을 지키진 않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잘 세우시고 또 우리가 이번 주일에 설교 말씀 가운데 설교 제목이 바로 기도의 능력,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과의 교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레위기 음식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법을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가 이 법을 따르진 않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됨, 그 구별됨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복음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